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가족들하고 함께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나 생각해 보고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김치를 맛있게 해서 정성껏 준비해서 담아준다고 한다면 너무 감사할 겁니다.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김치를 담아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달갑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담아주는 김치라고 그러네요. 며느리들이 싫어하는 유형, 그러니까 김치를 시어머님이 담아주기는 하는데 며느리들이 싫어하는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싫어하는 이 강도별로 쭉 이렇게 제가 몇 가지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주말에 온 가족이 시댁을 방문하도록 해가지고 김치를 담고 하룻밤 시댁에서 자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담은 김치를 가지고 가도록 하는 이런 경우에 가장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싫어하는 유형이 있는데 시어머님과 시아버지께서 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며느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김치를 담아가지고 그 담은 김치를 끙끙끙끙 거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서울에 있는 아들 며느리 집에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참 불편해 한답니다. 왠가 하면은 하룻밤 시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그리고 또 시어머님께서 와서 이거 어떠느니 저거 어떠니 이건 왜 이렇게 하니 저거는 왜 이렇게 하느니 살림 감습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님이 담궈서 온 그 김치도 싫다고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이제 시아버지 시어머님이 눈치가 빠르잖아요. 요새 그 시부모님들 눈치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가지 않고 아들 집에 가지 않고 그냥 경비실에 맡겨두고 간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이것도 불편하답니다. 왠가 하면은 이제 시어머님 시아버님이 오셨다가 그냥 돌아가게 만드니 얼마나 며느리 입장에서 민망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달갑지 않다고 하네요. 네 번째는 며느리가 좀 좋아하는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김치를 담궈 가지고 택배로 붙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택배로 붙여준 김치는 며느리가 좋아한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택배로 붙여주는 김치보다 더 좋아하는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예 김치를 담아주지 않는 거예요. 시대를 반영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이런 며느리들 없습니다. 이런 며느리들 없으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기를 바라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부모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 사이 이렇게 시대적인 트렌드를 보게 되어지면은 그런 부모의 사랑마저도 사실은 이제 자식에게는 부담스러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의 아들이 늦깎이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 시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엄마가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거든요. 너무 사랑하는데 장가를 보내고 나서는 나는 무관심하겠다. 절대로 나는 카톡으로 이런저런 내용들 퍼날리지 않겠다. 무관심해 주는 것이 며느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는 아예 그 아들을 이제는 남의 아들이다, 며느리 아들이 되든지 장모의 아들이 되든지 간에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랑하니까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희생도 치를 수 있는 존재이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았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풀어가야 될 삶의 방정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아름다운 사랑의 모델 하나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이 땅에서 어떻게 효율성 있게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풀어갈 수 있을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런 역학관계가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방정식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아름다운 사랑의 모델을 바울에게서 찾아보려고 하고, 바울의 사랑의 모델을 가지고 오게끔 만들었던 원동력인 예수님의 사랑의 심장으로 오늘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1장 18절 말씀, 본문 말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 하는 고백 한번 들어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고서 이 본문을 제가 잡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가정에서지만은 저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기에서 보면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한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증인으로 택해 가지고 증인으로 세울 정도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세 번째는 그 사랑의 동의는, 그 사랑의 근거는, 출처는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심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바울의 사랑의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더 한 구절 볼까요? 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4장 1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고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참 표현을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당신들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참 멋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이 남편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내가 될 수도 있겠고, 자녀들이 될 수 있겠고, 심지어는 제가 서론에서 말씀한 그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가. 저는 영선 집사님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라고 주신 존재이니까. 시온 지휘자님 사랑합니다. 왜? 주님이 저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존재이니까. 사랑하라고 주신 그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후회 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그 어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후회 없이 사랑하다가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가야 될 때가 있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사랑의 모델을 보이신 분이 아니겠는가.
바울의 이 사랑의 심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던 동인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심장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의 심장 한번 살펴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남편들 기억하십시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자, 말씀 제가 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도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내에 대한 사랑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들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상호.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이러하겠죠. 아내에 대한 사랑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지체에 대한 사랑과 사랑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랑의 농도는 어느 정도여야 되는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남편의 사랑의 농도는 어느 정도여야 되는가? 비유로 말씀합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성도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그러면은 세 번째로 신랑의 사랑이 신부인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라고 했을 때에 오늘 말씀 속에서는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입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자기 자신의 목숨을,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곳에서 찢기고 못 밟히고 채찍 맞고 초롱당하고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여러분들의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렇게 사랑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여러분들의 며느리들을, 여러분들의 시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남편들이요, 또 부모들이요, 그리고 아내들이요, 자녀들이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짧은 생에 사는 동안 후회 없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 없이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 앞으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점검하느냐? 빗나간 사랑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빗나간 사랑도 있다.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사람들마다 사랑의 농도는 너무나 다 다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사랑의 농도는 A라고 하는, B라고 하는, C라고 하는, D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 각각 너무나 많이 달라요. 사랑의 농도가 너무나 다르다고요. 여러분들의 사랑의 농도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런 사랑의 농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공점, 낙점이라고 하는 거죠. 또 실질적으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사실은 아내는, 남편이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만은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를 못하는 현실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상대방은 느끼지 못합니다, 그 사랑을. 자,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오히려 아내를 괴롭히고 있는 빗나간 사랑을 하는 남편들도 적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들의 아내는요, 여러분들의 남편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시어머니, 여러분들의 며느리는 괴롭힐 대상이 아니에요. 괴롭힐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저는 세 가지의 남편들의 모습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가 원하는 사랑을 하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원하는 사랑으로 사랑을 해주는 남편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남편들 가운데는 아내를 괴롭히는 남편들도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되지 말아야 되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대상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2번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 아내를 괴롭게 만드는 남편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 이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아내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남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 칼라에 맞춘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알고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이게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열심히 한다면은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라 빗나간 사랑인 거죠. 빗나간 사랑인 거죠.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자와 토끼가 너무 사랑했어요. 참 듬직한 사자, 그리고 앙증맞은 토끼가 서로 매력에 끌려가지고, 듬직한 모습에 끌려가지고 또 앙증맞은 그 모습에 끌려서 이들이 사랑을 했습니다. 육식동물인 사자는 아내를 만족하고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가서 산을 쫓아다니면서 육질이 좋은 그런 맛있는 고기를 준비해 가지고 아내인 토끼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토끼, 초식동물인 토끼는 그래도 군말하지 않고 싫으면서도 먹어주었습니다. 왜? 남편의 그 마음을, 정성을 아니까. 그래서 불편하지만은, 먹기 싫지만은 죽을 각오하고 먹어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토끼도 남편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사자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사자를, 남편을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가서 부지런하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싱싱한 풀을 골라가지고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자는 별로 토끼가 만들어준 싱싱한 이 야채로 되어진 그 식탁이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먹어주었습니다. 왜? 신부인 토끼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먹어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지나고 어느 날 이들은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다 함께 살 수는 없다. 너무 사랑하지만은, 우리가 너무 사랑하지만은 우리는 함께 살기는 어렵다. 그러면서 이별을 선언을 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자도 토끼를 너무 사랑했죠. 그런데 자기 방식의 사랑을 했어요. 자기는 육식동물이거든요. 그런데 상대방 토끼는 초식동물이에요. 풀을 좋아합니다. 정말로 사랑을 제대로 하는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풀을 준비해가지고, 자기는 원하지 않지만 풀을 준비해가지고 밥상을 차려서 주었으면 토끼가 굉장히 행복했을 거예요.
반대로 토끼도 마찬가지지요. 자기는 초식 동물이지만은 그러나 육식 동물인 이 사자에게 고기를 어떻게 잡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해주면은 좋았었는데 토끼도 자기식의 사랑을 한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기는 하는데 자기 방식대로 사랑을 하는가? 자기 방식대로 상대방의 마음과 상대방의 어떤 체질과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내 방식대로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상대방에게는 괴로움, 고통인 거를. 예, 요사이 코로나 시대에 악수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성도들 주일에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함께 만나면 너무 반가울 거예요. 예, 그동안 몇 주간 우리 못 보다가요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만나면은 악수를 하는데 이제 손 덥석 잡고 두 손 잡고 이렇게 흔들겠죠. 너무 반가웠고 좋아서 그래서 합니다마는 그런데 상대방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접촉을 줄여야 하거든요. 근데 코로나 악수 있잖아요. 코로나 악수, 주먹과 주먹을 하는. 그래서 접촉을, 감염의 위험을 줄이는, 이게 오히려 더 사랑하는 방식인 거죠. 물론 마음은 다 알아요. 물론 반가워서 손을 잡고 흔드는 이건 알아요. 다 알지만은 그러나 상대방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배려한다고 한다면 사랑의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의 방식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 가운데는 오늘 빌립보서에 보면은 두 종류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들이고요, 이들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들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이들과 그들의 존재. 여러분들 주변에도요 사랑해야 될 대상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들도 있습니다. 이들과 그들 사이에 있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에게 어떻게 사랑하며 그들에게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우리의 사랑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들과 그들입니다.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이 어떤지 그들이 어떤지 여러분들 점검해 보십시오. 15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바울은 지금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들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사실 동기가 좋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됩니다. 16절 말씀 보면은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감옥에서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세운 줄 알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있다라고 하는 게 17절 말씀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라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오히려 고통을, 괴로움을 더해주기 위해서 부지런히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죠. 이들과 그들. 이들은 바울을 너무 사랑해서 바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뛰어다니는가 하면은, 그들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은 바울에게 고통을 더하기 위해서, 괴로움을 더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는 반드시 이들도 있고요, 그들도 있습니다. 이들도 있고 그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으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이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예, 이들이야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감사하지요. 좋지요. 늘 만나면 반갑지요. 그리고 나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죠. 섬길 수 있죠. 이들은. 그런데 우리의 사랑을 실현해 가고 또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들이라고 하는 존재. 예. 그들을 향해서는 이런 반가운 마음, 좋은 마음,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도,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잘해주고자 하는 마음도 사실은 사라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들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들과 그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건 우리의 삶이니까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 그러면은 사랑의 아름다운 모델인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던 바울 그는 어떻게 했는가? 예,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두 가지로 봅니다. 1장 18절 말씀입니다. 1장 18절 제가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바울은 이들에게도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지만은 그들에게도 역시 그 사랑을 그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예, 저는 이것을 통 큰 사랑으로 표현을 합니다. 통 큰 사랑으로. 통 큰 사랑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오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들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 나는 괜찮다.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괜찮아. 자, 또 한 구절을 보십시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요, 이들이나 그들이나 이들이 어떻게 하든 그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든 간에 물론 심적으로 이들이 훨씬 좋겠죠. 그들에겐 부담이 있겠죠. 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들도 소중하지만 그들도 소중하다. 그들에게도 감사한다. 왜 그러느냐? 오늘 말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취급받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거예요. 차원이 좀 다르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과는 차원이 좀 다르죠. 우리는 내 감정이 거슬리면은, 내 속이 좀 뒤틀어지면은, 나에게 좀 서운하게 한다고 생각되어지면은 싫고 짜증나고, 그래서 배척하고 싶고 밀어내고 싶고 사랑의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저 사람을 내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들의 우리의 현주소라고 한다면은 바울은 괜찮아. 내 감정은 상관없어. 내 마음은 상관없어. 내 자존심은 상관없어. 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질 수 있고 주님이 전파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되어져도 상관없어. 그래서 통 큰 사랑으로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시어머니가 좀 미울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 때문에 좀 속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는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주님의 사랑하는 그 대상이라고 하는 존재인 거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선물하셨고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들뿐만 아니라 그들도 사랑의 대상의 영역에 넣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 가운데는요, 사랑스러운 배우자도 있겠지만은요, 괴로움을 주는 배우자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는요, 예쁜 짓을 하는 자녀도 있지만은요, 아마 미운 짓 하는 자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의 힘을 부여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힘을 쭉쭉 빼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통큰 사랑으로 가서, 바울의 심장으로 가서 한번 다시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 보자고요. 괴로움을 주는 배우자일지라도, 그리고 때로는 미운 짓을 하는 우리의 자녀일지라도, 힘을 빼는 그 사람일지라도, 그들도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 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면 어떨까요? 자, 그러면은 바울을 통큰 사랑으로 만들어 줄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요거 마지막 점검하면서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저는 5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심장은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셨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의 속을 다 아셨거든요. 그의 행보를 다 아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돌이키기를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성장할 때까지 좀 참고 기다려주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이 변할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좀 참고 더 기다려주면 안 될까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었는데, 주님의 심장이었는데. 두 번째, 주님께서는 율법을 초월해서 용서하고 용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늠한 여인 알잖아요.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발각되어진 이 여인, 율법으로 보면은 이 여인은 죄인의 딱지, 주홍글씨가 쓰여진 존재였던 거죠. 율법에 의하면은, 법에 의하면은 마땅히 돌로 침을 받아서 죽어야 될 존재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의 잣대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잣대를 선택하면서도 그들은 이중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무엇입니까? 남자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고, 남자도 역시 동일하게 죽어야 될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남자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고 여자만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예수님에게 갖다 댑니다. 율법의 잣대로 보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게 율법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돌도 들지 않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법을 잠재하고 율법을 내려놓고 더 소중한 사랑의 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포용하셨고 끌어 안으셨고 그리고 용서해 주셨던 거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허물이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돌에 맞지 말아야 맞아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돌에 맞을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차원으로 본다면 그 여인은 죄인이라고 정죄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랑의 법이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랑의 잣대를 가지고 이 여인을 끌어 안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단점을 가지고 있고 실수를 하고 허물을 가지고 죄인이라고 주홍 글씨를 붙여 놓아야 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 심장을 가지고 율법을, 법이라고 하는 것을 초월해서, 상식이라고 하는 것을 초월해서 좀 끌어안고 부둥켜 안을 수는 없을까? 이게 주님의 사랑이었는데.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심장은 어울려서는 안 될 사람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마을에 있는 한 여인, 우물가에 찾아온 여인. 이 여인조차도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세 가지 차원에서 첫 번째는 남자가 여자에게 찾아오는 것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찾아오는 것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 여인이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자기는 수치스러운 여자입니다. 5명의 남편을 두었다가 6번째 만나서 살고 있는 그렇게 떳떳한 삶이 아닌 이 여인.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스스로 찾아가셨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 알고서도 예수님이 그건 의도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펜스를 벽을 많이 쳐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을 그어두고 이 사람은 가까이 할 수 있고 이 사람은 가까이 할 수 없고 그렇죠, 그죠? 이 사람은 가까이 하면은 내가 덕을 볼 수 있고 이 사람은 가까이 하면은 해를 당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해를 당할 수 있는 사람이면 다가가지 않습니다. 지혜로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울려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간주되어지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모색해 주었고요, 새로운 예배의 형식의 세계로 초대를 해 주었습니다. 사마리아냐 예루살렘이냐 장소에 매이지 않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새로운 차원으로 그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어울려서는 안 될 만한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심장 다시 한번 구해 보십시오. 네 번째, 예수님의 사랑의 심장은요,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베드로를 생각하면요,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가장 믿었던 사람 베드로, 큰 소리 가장 많이 쳤던 사람 베드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대할 수 있는 존재 베드로, 수제자 아닙니까? 수석 아닙니까? 수제자 베드로. 근데 가장 기대했기 때문에 반대로 보면은 실망도 가장 클 수가 있는 존재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는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은 밥맛 없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식어진 사랑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면서 재도전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을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좀 주면 어떨까요? 그 기회가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들이 혹여나 베드로와 같은 입장이 되었을지라도 그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좀, 기회를 만들어 주면 어떨까? 이게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사랑의 심장은 그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베사다 광야에서 무리들을 하루 종일 가르쳤습니다. 해는 지고 있습니다. 배는 고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실 때에 불쌍히 여기셨다. 예전 표현을 한다면 민망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일어났습니다. 왜? 그들이 굶주리고 지쳐 있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먹을 것, 필요를 채워주셨던 주님의 사랑의 심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필요에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배우자의 필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부모의 욕구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만 가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욕구가, 바람이 무엇인지 한 번쯤 들어봐 주십시오.
여러분들 시어머니들이요, 여러분들의 며느리들의 목소리와 마음을 한 번쯤 들어보시고, 우리 며느리들이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서론에서 나왔던 그런 며느리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시어머님의 마음을 좀 알아주고 시어머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그들의 한 맺혔던 삶의 여정들을 한 번 더 경청해 준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정말 많이 안 바뀔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 성촌의 권속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에게 새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본받았던 바울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그 대상을 마음껏 원 없이 후회 없이 사랑하면서 살다가 짧은 인생 언젠가 마무리할 텐데 주님 앞에 가서 너 참 사랑하면서 잘 살았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그 대상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이들이든지 그들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후회 없이 사랑하다가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